냄새니라. 아멘. 네, 드디어 레위기를 들어갑니다. 어제 출애굽을 우리 이승준 전사님이 아주 힘차게 마무리를 해주셨는데, 이제 오늘은 저는 힘차게는 아니고 조용히 레위기 문을 열려고 합니다. 어제 이승준 전사님이 강력하게 그 말씀을 선포했던 그 설교의 제목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되어졌는데, 오늘 제가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 하기오스,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어제 출애굽 상하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했는데 좀 신선한 그런 이야기였었는데, 출애굽의 그 하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시내산에서 내게 보여준 대로 그대로 다 만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모세는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을 전달하면서 성막이 그 하나님께서 설계했던 그 설계 패턴대로 그대로 다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40장에서 그동안 만든 성막에 들어갈 모든 그 기구들을 다 만들고 나서 40장에 성막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다 세팅을 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뜰을 만들고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성막에 휘장을 치면서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고, 성소에 들어갈 분향단, 또 등대, 떡상을 위치해 놓고, 지성소 안에 또 속죄소, 언약궤를 놓고 언약궤 뚜껑을 덮어 속죄소까지 해서 모든 세팅을 딱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봉헌을 드립니다. 봉헌 제사를 드릴 때 그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였다라고 말씀하며 출애굽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 봉헌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성막을 다 만들고 하나님께 드렸던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잠깐 비전센터 입당 예배 드렸을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20년 후에 코로나로 힘든 그 과정 속에서 비전센터를 잘 건축을 하고 20년 12월에 입당 예배를 드렸을 때 그때 느꼈던 그 감격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는 정말 저런 한 부분으로도 이렇게 큰 감격을 이렇게 느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다 완성을 하고 하나님께 성막 봉헌을 드릴 때 그 감격이 어땠을까? 그거는 우리가 이루 상상할 수가 없을 만큼 큰 은혜였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이렇게 만들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는지 레위기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룩에 대한 그 말씀을 기록한 거룩의 매뉴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룩이란 말씀이 130번 이상이나 등장하게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11장, 19장, 20장에 반복되어지는 그 말씀이 있는데,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는 이 한 말씀으로 레위기서가 요약이 됩니다. 또 레위기서를 통해서 제사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이 레위기 1장, 2장, 3장 이제 성도님들께서 읽어야 될 말씀인데, 1장은 번제에 대해서, 2장은 소제에 대해서, 3장은 화목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하면, 번제는 모든 이스라엘을 위해서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려졌고, 제물은 수컷으로만 드려야 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새의 제물, 비둘기와 산비둘기도 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제물은 잡아서 피를 다 쏟고 모두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화제는 소제, 2장의 소제는 피 흘림이 없는 유일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곡식으로 드려지는 제사였는데, 제물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고운 가루 한 움큼에 기름을 치고 또 유향과 함께 기념물처럼 드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기념물이 의미하는 것은 기억하실 만한
제사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억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지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제사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소제는 피 흘림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과 관련이 있을까? 이 소제는 예수님의 삶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지기를. 그래서 그런 예배가 되어지길 원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또 담겨져 있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수컷과 암컷 모두를 드릴 수 있는 제사이면서 주제는 평화, 샬롬, 교제가 주제이며, 그러니까 축제의 예배를 올려드려야 되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서원할 때, 또 자원할 때, 그럴 때 드려지는 제사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아멘. 여기에 보면 모세를 부르시고,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보면 굉장히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부르고 있지만, 이 말씀에서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 발견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성막을 막 짓는 과정 속에 이제 속죄소를 언급을 하게 됩니다. 언약궤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놓고 그 위에 뚜껑을 덮게 되는데, 그게 바로 속죄소. 내가 이곳에서 지금 보여지는 게 그 지성소 안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위에 보면 천사가 두 그룹이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성막을 다 완성하였기에, 회막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이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들을 이곳에서 모세에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레위기서를 이렇게 보면 다들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내 위기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들 하는데, 근데 이게 위기라는 말은 위험과 기회가 이렇게 합쳐진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잘 이겨냈을 때 기회가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서가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으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정말 주님과 함께 이 말씀을 읽어 나간다면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나에게 또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좋은 기회가 찾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레위기서를 읽어 나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힘들었어요. 진짜 왜 그럴까? 그러니까 선입견을 자꾸 갖고 레위기서를 보게 되더라고요. 힘들었지만 저는 이제는 그 위기에서는 벗어났습니다. 제가 15년 전에 성막 부흥성회를 참석하게 됐었습니다. 그때 강사 목사님께서 이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 하나하나를 설명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 그 말씀을 그때 선포하셨었는데, 그때에 제가 그 부흥성회를 통해서 레위기에 대해서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됐고 조금은 친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3절에 보면 이제 번제에 대해서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생각이 나는데, 가인은 소제, 곡식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번제를 드리게 되죠. 번제를 드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인이 피 흘림이 없는 곡식의 제사, 소제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저희 아이들이 지금은 다 장성하였지만 주일학교 예배를 드렸을 때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오면 오늘은 어떤 말씀을 배웠니?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곤 했었는데 그때 저희 둘째 아이가 성민이가 엄마 가인은 곡식으로 막 아무렇게나 예배를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으셨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건 아니라고 다시 이렇게 설명해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곳에는 어린 자녀를 두신 성도님들은 안 계시지만 그래도 10대, 20대라 할지라도 집에서 가정에서도 함께 그 말씀을 나누는 것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을 교회에만 이렇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이 먼저 말씀을 읽고 알아서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제대로 알고 가고 있나? 라고 점검하면서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것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가인은 곡물의 제사를 드려서 이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연락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은 악인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도 너가 선을 행하면 왜 얼굴을 들지 못하느냐 내가 죄를 다스려라 라고 하시고 신약에는 너는 가인처럼 행하지 말아라 가인은 악인에게 속했다 라고 하시고 잠언에서는 여호와께서는 악인의 제사는 미워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가인의 제사가 왜 안 받아졌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장에서 소제 제사에 대해서 나오지만 소제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그 여러 이 제사들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로 봤을 때 이 제사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중요하다.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번제는 피 흘림, 희생이 따르는 제사였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 제물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그 제물에게 안수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전가하는 그 안수를 하게 되면 이 제물은 죄 있는 그 제물이 되어서 곧 죽게 되고 모든 피를 다 쏟게 되며 불에 다 태워서 드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피를 다 쏟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피를 보시고 죄의 대가를 치렀다고 보시고 그 제사를 연락해 주시게 됐던 것입니다. 이 모든 죄를 쏟았다, 죄를 용서했다. 이 시점에서 생각나는 인물이 이렇게 스치는 인물이 계실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곳에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대속되게 되었던 그 장면이 우리는 생각이 납니다. 이처럼 피의 능력이 바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대신해 주는 것은 피 흘림밖에 없다라고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흘림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그런 권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또 3절에 보면 이 또 번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예물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꼭 필요한 예물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데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예물을 드리지만 그 예물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로 드려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누가 보고 있는데 안 드리면 안 되지. 내가 그래도 이 정도 직분이 있는데 뭐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어.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정말 자칭 또 우리도 그렇게 생각도 하잖아요. 나는 정말 열심히 올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나는 이 예물을 가지고 왔어. 그래서 예물을 드려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한 번은 물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내가 정말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 정결한 예물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입니까? 라고 한 번은 더 물으실 만큼 우리는 예물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일까? 그렇다면 가난한 자들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도 새해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산비둘기나 집 비둘기를 드릴 수 있도록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준비되어지면,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 뭐 자존심 막 있어서 아우 내가 어떻게 요만큼을 내가 헌금을 드려, 내가 이만큼 내가 성공해가지고 내가 보란 듯이 드릴 거야. 우리 남편도 조금 그런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일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그 감사의 예물, 정성 어린 예물을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을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장과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향기로운 냄새다,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 태워서 드리는 제사인데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번제 때는 동물을 태우는 거잖아요. 동물을 태우는데 과연 향기로운 냄새가 났을까요? 이 말씀은 굉장히 그 역설적인 그런 말씀인데 실제로는 향기롭질 않아요. 짐승을 태우고 있기 때문에 향기롭지가 않은데, 그런데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지는 제사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부족하고 그런 모습으로 나오지만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배로 올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아름다운 희생이란 이런 말을 종종 하는데 희생이 아름다울 수가 없잖아요. 희생은 고통스럽고 또 때로는 막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일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희생이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 희생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너무 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최고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 정성을 다하여 우리는 예배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여러분들의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정말 아름다운 예배, 최고의 예배, 귀한 예배,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가 너의 예배를 참 기뻐한다, 내가 너의 예배를 기쁘게 받았다, 내가 너의 예배를 기억한다 라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이 정말 여러분의 그 예배 가운데 날마다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예배가 드려지는 정말 우리의 삶이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